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또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with God. 오늘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이 약간 적은 것 같은데 그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기 원하십니까? 오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저 예배 시간에 한 파트로 그냥 설교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92번째 시간으로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Before, After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Before와 After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 성형수술을 하는 병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형수술을 하는 병원에서 Before와 After, 수술 받기 전과 수술 받고 나서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성형수술을 권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Before, After가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Before, After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그 성형병원, 성형수술하는 병원, 이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혹시 성형수술해가지고 찔려서 그런가요? 안 찔려도 돼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수술이 잘 되면, 이 애프터가 괜찮으면 분명히 그 병원은 소문나는 병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대운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 만나고 후 확실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게 편지를 쓰면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인이었었던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과정과 더불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비포와 애프터를 구분 지으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셨는지,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 절 한 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 우리의 비포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우리들의 과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죄로,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허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죄는 무엇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허물은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물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것이겠죠. 그리고 죄란 원어적으로 보면 관역을 벗어나는 것, 또 표적을 벗어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들이 다 죄고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허물로 죽고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눈여겨보고 깊이 묵상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 그러면 죽었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부분들인 거, 이게 우리 과거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또 종종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써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라는 이 표현을 쓰기는 써요. 그런데 맞는 말이겠죠.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살려주셨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잘못된 표현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누구? 죽은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없이 살았었던 그 시대, 그 상황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과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죽었던 사람입니다로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말씀의 깊이를 알아갈 때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죽음에 대한 정의를 바로 깨닫기 시작해줘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죽음에 대한 정의가 정확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일까요? 죽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똑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박사님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하게 자신에게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죽음을 제대로 정의할 수 없고 죽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죽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인 단어죠. 맞아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그 죽음에 대한 정의를 바로 깨달아야지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정의는 육신의 죽음인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알고 있는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잠자는 거하고 죽는 사람하고 모습은 비슷하지만 잠자는 사람은 그 안에 영혼이 있는 거고 죽은 사람은 그 안에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 그저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죽음이다로까지만 알고 있다 그러면 아직 죽음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똑똑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로 바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죽음, 몸에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이 죽음, 이것까지는 우리는 다 알아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죽음에 대한 정의는요, 하나님과 분리가 바로 죽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분리됨이 죽음이다. 여러분,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했었을 때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돼요. 이 땅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큰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부분들이 꼭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분리만 죽음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엄청난 괴로움, 엄청난 슬픔, 엄청난 두려움이라는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담한테, 하와한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죽는다라는 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절대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읽잖아요. 우리가 매년 한 해 첫 시작되면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늘 창세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혹시 그렇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진도가 가기를 바라요. 창세기를 많이 읽어봐서 우리는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성경은 읽어보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먹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나? 아니, 안 죽었어요. 그 후에 오래 살았어요. 자식도 낳고 살았어요. 그럼 뭐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냥 협박만 하신 건가? 공갈 협박만 하신 건가? 아니요.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저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그 죽음인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은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한 정의를 바로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몰라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야,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뭘 내가 죽었다고 그래? 나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살아있는 것 아니라 죽은 거예요. 성경은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반응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해요.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죽은 모습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질문을 한 거잖아요. 질문하면 뭘 해야 돼요? 대답을 해주셔야죠. 한번,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닌데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이 의인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좀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돌이켜 봤었을 때 죄를 졌거든요. 거짓말도 했고, 그리고 뭐 때로는 뭐 화도 내고 불평도 하고 뭐 사기도 치고 뭐 사람도 죽이고 뭐 이런 죄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돌이켜 봤었을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 고백하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죄인일까 의인일까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기가 너무 이뻐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생아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보자마자 죄인. 그 애가 죄인처럼 생겼던가요? 죄인처럼 안 생겼어요. 그러면 죄를 졌나요? 아니요, 죄도 안 졌어요. 뭐 태어나자마자 간호사 목걸이를 훔쳤나요? 아니요, 죄 안 졌어요. 그런데 태어난 어린아이, 그 이쁜 아이, 죄의 범죄력이 하나도 없는 그 아이도 죄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이 죄인 되었고, 그 아담은 인간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물론 죄를 범해서도 죄인이겠지만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지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죽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과 분리가 바로 죽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신앙을 갖게 되면 삶과 죽음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호흡이 멈춰지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숨을 쉴 수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호흡이 멈춰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숨을 쉰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숨을 쉰다고 살았고 숨이 멈췄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죽음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죽음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도 슬프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는 그 죽음은 더 큰 슬픔이에요. 이 슬픔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숨을 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들의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죽음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는데, 나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죽은 인생이라는 부분들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를 외칠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이 죽음은 너무 큰 슬픔이에요. 너무 큰 슬픔이에요. 왜 너무 큰 슬픔이냐면 세 번째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 두 번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갔었던 사람들은 세 번째 죽음인데, 이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죽음이에요.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죽음, 이 세 번째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가장 무서운 죽음이에요. 가장 두려운 죽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이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죽음이에요. 이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망이 이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은 소망이 없어요. 이 둘째 사망은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이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몸은 아직 살아있고,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몸은 아직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죽은 사람들조차도 소망은 있어요. 그 영이 죽은 사람들조차도 소망이 있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이 시대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지옥의 죽음은, 이 지옥의 죽음은 소망이 없어요. 이 세 번째 지옥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기 전,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 늘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자. 예수님 믿으면 이 세 번째, 이 둘째 사망이라고 일컫는 그 지옥은 피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복음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는 죄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예전의 모습인 거예요. 예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때는 죽었어요.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은요,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죽음은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지옥이라는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 그 지옥불을 명쾌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래요? 본문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서 그가 누군데요? 여기에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 죽음은 누가 살려주지 않으면 이제 지옥불로 달려가는 길밖에는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길을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일컫는 그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아요. 아니, 지옥불에 안 던져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누리느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 있음도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또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지옥이 있으니 지옥 가지 말라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아니,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어. 우리는 소망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소망을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셔서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음은 무섭습니다. 첫 번째 생각했었던 그 죽음, 인간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죽는 그 죽음이 너무너무 무섭죠.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죽음. 이 죽음은 정말로 무서워요. 왜? 이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죽음은 바로 사망으로,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함을 받게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 죽음에 대한 문제 달리 생각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것, 이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살았는데 무슨 나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았는데 뭘 죽었다고 그래. 근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꽃꽂이를 예를 들어보면, 뭐 여기는 꽃꽂이가 없지만 큰 교회들 가보면 이쁘게 꽃꽂이 해놓잖아요. 그 꽃꽂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질문하잖아요. 그 꽃꽂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것처럼 보여요? 산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꽃꽃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화려해요. 완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꽃꽂이 보면서 아이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최소한 며칠에서 몇 주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생명의 뿌리에서 절단되는, 잘려지는 그 순간 그 꽃은 죽었어요. 죽었지만 산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깊은 뿌리 맺어 있었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 하나님과 절단되었어요. 그럼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마치 꽃이 며칠에서 몇 주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몇 년에서 몇십 년, 100년 미만까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이미 죽은 거예요. 이 부분들은 이해되십니까? 꽃이 살아있는 거와 살아있는 척하는 것이 이해됐다 그러면 인간도 동일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살려내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죽음이 무서워서 다들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천국에 간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왜 왔어요? 뭐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건 이 죽음의 시작은 결국은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선행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음은 죄 때문에 왔는데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한다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죽음은 죄 때문에 왔는데 아무리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깨달아지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한들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종교적인 의식을 쌓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비포와 애프터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는 죄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고 소망 없이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뻔함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구나라는 그 확실한 복음을 붙잡고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 이 믿음을 뛰어넘고 있어요. 믿음,
믿음은 감히 우리 이성이 함부로 도전할 수 있는 부분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오늘 그 믿음의 영역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져 비록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살아있으나 죽어 영원히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있는 들에게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고. 저들은 몰라요. 본인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너무 슬퍼요. 우리 부모님의 죽음도 슬프고, 자녀들의 죽음도 슬프고, 배우자의 죽음도 슬프고, 사랑하는 친구, 친척, 이웃들의 죽음은 너무너무 슬퍼요. 오늘 이 땅에서의 죽음도 슬픈데 그 죽음이 지옥에서의 죽음이라 그러면, 소망 없는 죽음이라 그러면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비록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에게 찾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에는 비포와 애프터에 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절 이 한 절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절부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어떤 반응의 사람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천국 얻은 자로서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